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면서 이제 더위가 한층 꺾이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성경은 이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성경이지만 요즘의 상태 또 세계 정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의 배경을 살펴드리고 그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계 속에 어지러움을 느끼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세계의 모든 통치를 알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시대를 읽고 또 징조를 해석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박국 하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인용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박국 성경에서 참 중요한 신약 성경에도 주제가 될 만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우리 종교개혁의 신앙개혁의 그 귀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고는 다른 곳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의 그 이름의 뜻은 포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 보통 썼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직책이었다는 생각을 하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2장 1절인데 2장 1절에서 이분이 자기의 파수하는 그 자리에 서서 이 성루에 서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린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꼭 파수꾼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또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그 묵시의 경고가 이 사람에게 보여지고 들려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배경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연대는 아마도 주전 605년부터 597년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데 주전 605년은 바벨론이 애국 군대를 갈그미에 가지고 전쟁에서 이제 패배를 시키죠. 이게 이제 애굽 왕의 느고 때인데 애굽 바로인 느고라는 사람 때인데 이때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완전하게 파괴를 시킵니다. 사실 아수르가 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이제 애굽하고 대치를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남유다를 넘보다가 그 히스기야 왕 때 이 사느립이 완전하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겁박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사느립이 어떤 식으로 처단을 당할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던 히스기야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되는 아수르의 군사를 전멸시킨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 보니까 전부 다 송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느립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도망을 갔지요. 그래서 자기의 그 섬기는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중에 신복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를 칼로서 신전에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기는 하지만 아수르가 그때부터 완전하게 내리막길로 곤두박질을 치고 또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바벨로니아에서 완전하게 멸망이 됩니다. 이때 점점 더 강력하게 이 세력을 형성했던 것이 바로 신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 서남부에 있던 애굽하고 대결을 벌이게 되지요.
이 틈바구니 속에 있었던 것이 남유다인데, 그때에 이 요시야 왕이 그 무기또에서 애굽 왕 느고에서 전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백성들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에다가 세워요. 그렇게 세우는데 애굽 왕 느고가 볼 때 그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애굽에다가 포로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죽이기도 하지만 단 3개월 동안 그가 왕위에 있었는데, 어,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여호야김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둘째 아들을 백성들이 이제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죠. 결국은 애굽 왕에게 충성하는 것을 맹세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애굽 왕이 자기 동생을, 그러니까 둘째를, 요시야 왕의 둘째를 이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애굽 왕하고 내통을 해서 자기 동생을 처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11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등극해 있으면서 애굽이 요구하는 모든 조공을 그에게 바쳐야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정 축제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심히 고생시키는 이런 악한 일들이 있었고, 바로 이때에 동방에 있던 신 바벨론이 또 어지러운 남유다를 계속해서 넘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활동했던 분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그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하고 이제 2장 4절까지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선지자가 호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두 번에 걸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메시지는 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흐리지 않고 분명해요. 하나님이 얼버무리시거나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고 아주 바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요나나 아니면은 욥기하고 좀 다른 점이 바로 이거죠. 요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욥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 그보다 약간 덜 악한 사람을 삼키는데도 그냥 두십니까?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그냥 방관하십니까? 왜 선한 사람이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욥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욥이 자기 친구들하고 쟁론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좀 변론을 하고 물어보고자 앞뒤로 가고 또 동서로 가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내가 찾을 수가 없구나. 38장까지, 37장까지 이어지다가 38장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보자마자 이제 답변을 하세요. 그 점에서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섭리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쭉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3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하박국이 드디어 이런 불평스러운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3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호소를 하는 것이 2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안 들으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를 인해서 외쳐도 주님이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째서 나로 하여금 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니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에 공의가 구부러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라들을 살펴보아라. 즉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아라.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라.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너에게 얘기를 해줘도 너가 도무지 믿지를 못할 거다. 그러니까 믿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고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 할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로 갈대아 우르가 있던 지역의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렵고 무섭고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법 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 그들의 마병은 먼 거리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다. 마치 먹이를 움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은 세계 정세를 볼 때 어떤 악한 자들이 큰 세력으로 일어나서 정말로 가차없이 무엇인가를 공격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급기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텐데 이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하박국이 호소합니다. 주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어찌해서 괴로운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처럼 또 주권자가 없는 곤충처럼 그 벌레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은 낚시로 모든 것을 잡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투망을 던져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기뻐 즐거워하면서 그 그물에게 제사하고 분향합니다. 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2장 2절부터 나와요. 하박국의 그 질문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다가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즉 아주 잘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속히 이룰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무언가를 진행하고 계신데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다릴 때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2장 5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이 5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재앙을 어떻게 내리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약탈을 일삼고 있는 바벨론의 그 사악한 행동에 대해서 5번의 화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드린 문건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적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첫 번째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와 같이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 포도주는 떠들게 하고 독주는 취하고 포도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무슨 몇 사람이 포도주 마시는 것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음주를 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아니면 걱정스럽게 만들지를 보면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가 나오게 됩니다. 탐욕은 포도주와 같다. 그 족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시고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 타인의 것을 탈취한 자들은
화를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하는 자, 즉 부를 쌓는 자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난폭함으로 남을 혹사하는 자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에는 잔인하게 남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결국은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심판으로 오시는 것을 예언하면서 시기온 옷에 맞추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나타내 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즉 하나님이 외국을 들어서 심판하실 것은 이제 인정을 하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진노를 우리가 당하지만 그러나 긍휼을 잊지 마시고 다시금 부흥하게 해주시되 속히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박국의 메시지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을 그 벌 주시기 위해서 사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실 수 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범죄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데 왜 갈대아 사람을 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그 갈대아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심판하심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하심에 대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구절이 신약 중에서 그 세 권의 주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작은 로마서라고 일컬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도 그렇죠. 히브리서도 믿음장이죠. 10장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국은 채워질 그 복잡한 이 세상의 모든 어그러지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정의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2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라고 말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하박국이 말하는 정말 그 불합리해 보이는 인생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5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정직하게 우리가 가진 문제를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인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실 때는 시인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인생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기다림은 곧 기도예요. 기도는 곧 기다림이고요. 둘 다 기자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빨리 답을 주실 수도 있고 좀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답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답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만은 하나님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그렇게 기대했던 그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이 가장 옳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인정을 해야 돼요. 마치 유다를 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노하시는 중이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던 이 하박국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운 일에 대해서 달아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롯이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인데 만약에 달아나게 된다면 달아난다고 해서 인생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다 끝에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끄트머리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스올에 나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계시더라. 내가 주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피할 곳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관두거나 또는 뭐 피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옳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씩 아주 필연적으로 우리를 이제 부대끼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무엇인가 배우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다가온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에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달아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시 뭐 관두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다 받겠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요나는 도망갔지요. 그러나 도망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바다에 던지게 되고 물고기가 삼켜져서 결국은 니느웨가 있는 곳 해변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가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데, 자, 이것이 시대가 또 악해지기 때문에 처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에도 동일하게,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때는 왕권이고 지금은 뭐 공화주의고 헌법도 있어서 약한 자들이 보호받는 그런 법전들도 있지만 옛날에는 왕이 명령하면 하나님 명령과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불평불만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박국처럼 만들어 주셔서 진정 기도와 기다림으로 믿음으로써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